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논리로만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고,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마치 호소하는 듯한 부르짖음과 탄식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녀를 품은 부모처럼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서라도 그들을 복음 앞으로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진 열심이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진 열심과 비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질 때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임을 이야기했죠. 그 모든 과정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내었던 한 주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그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열심을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번 보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종의 마음보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삶의 자리마다 복음을 기억하려 애썼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금 이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 자체를 펼쳐 보이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경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예시로 가지고서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어머니였던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과 약속 그리고 종과 자유인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다시금 이 갈라디아서 바울이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세워두셨는지를 묻게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합니다. 본문 4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르면 바울은 다시 한번 논증의 방식을 바꾸면서 호소했던 것에서 다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명에 앞서서 창세기의 말씀을 예로 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현재 모습을 설명하려 합니다. 바울은 그러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었던 것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이 성경, 거짓 교사들과 더불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하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바울이 왜 굳이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선택해서 기록하면서 내려갔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문맥을 생각해 보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려던 거짓 교사들이 아마도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거짓 교사들이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갈라디아서 전체 흐름을 볼 때 거짓 교사들이 아마도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사라의 자손이며 그렇기에 이 하갈,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를 통해서 나온 이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이 언약의 자손, 이 사라에게서 난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가르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것을 전복시키면서 사라와 하갈을 가지고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펼쳐 보이면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21절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율법을 의지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설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너희는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듣지 못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의미이겠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로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 여겨지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여기서 보면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지켜야 할 조항 혹은 지켜야 할 명령처럼 여기지만 바울이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를 잡아서 꺼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이나 지켜야 할 조항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이 율법은 모세오경 전체를 의미했던 것이겠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도 동일하게 모세오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창세기 역시 이 율법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 창세기 역시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한 논리인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창세기의 사실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바울이 율법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오경 전체 서두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가져왔고 이 창세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입니까? 하갈의 자녀, 여종에게서 난 자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고 또 다른 한 사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이 아들은 이삭인 거죠. 바울은 아직 이 이야기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당시에 누구나 알 법한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다시 확인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두 아들의 출생이 앞으로 설명한 두 언약 그리고 두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자 이 이야기를 꺼내어서 지금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두 아들의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23절에서 여종에게서 난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다고 이야기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 혹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설명했을 법한 이야기는 그들의 이 계명 곧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조항으로 이해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려와서 참된 언약 백성은 율법, 이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바를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것을 다시 전복시키면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속한 언약이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고쳐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손을 약속했다라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죠.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곧 인간의 노력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어서 아브라함과 이 임신하려는 계획들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으로 하갈을 통해 후손을 얻으려 했고 바울은 그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마엘이 하갈의 육체를 따라 인간의 노력을 따라 방법을 따라서 나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기록한 거죠. 반대로 이삭은 어떻습니까?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라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쯤에 하나님이 진짜 언약을 주셨을 그쯤에 인간적으로는 이미 가능성이 사라졌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삭이 태어난 방법은 인간적인 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차이는 출생의 차이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는 결국에 사람의 방법의 결과였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참된 언약 백성은 이삭의 자녀이고 이 이삭의 계통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자녀이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 24절로 27절로 본문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지금 바울이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하면서 소개했던 창세기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유라는 표현은 창세기 사건이 실제 역사가 아니었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두 실제 역사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실제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금 다시 한번 해석하겠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빗대어서 너희의 상황을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의 사건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도 복음과 율법을 이해하는 중요한 그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먼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24절의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으시는 약속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두 언약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방식의 구원의 길을 마련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바울은 지금 두 여인을 통해서 전혀 다른 두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인간의 행위와 율법을 의지하는 삶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로 하갈과 시내산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이 이어지죠.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장소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맥락은 아니죠.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바울은 율법을 죄로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율법을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했고 결국 율법은 그들에게 자유가 아니라 종의 멍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갈과 시내산을 연결하면서 종을 낳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5절은 더욱 충격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기보다 당시 거짓 교사들과 갈라디아 성도를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꽤나 충격적인 선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도성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신앙의 중심지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예루살렘을 지금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하갈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것을 이 자유 있는 자의 자녀인 이삭이 아닌 하갈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붙드는 여전히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하기 위해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하갈과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곧바로 시선을 돌려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본문인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이제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것을 하갈과 연결시키고 이제 26절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록을 이어내갑니다. 여기서 바울은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새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본문을 보면 여전히 제 경험이 하나가 떠오르는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신학과를 다니는 시절에 본가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막 한 10년도 넘은 그 시절에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이 구절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4장 26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어머니를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 것처럼 인용하면서 이 어머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제가 굉장히 그들과 토론을 많이 했죠. 늘 제가 생각하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맥락에서 그들에게 얘기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 막 길거리에서 이야기했던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맥락의 문자적인 그저 한 가지 이 어머니란 단어만 가지고 한 해석이고 문맥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 이 어머니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바울은 24절에서 이미 이것이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하갈과 사라 두 여인을 통해 이것은 하나님 어머니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두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 역시 또 다른 신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백성의 출생과 정체성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볼 때 한 구절만 떼어 읽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과 성경 전체,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바는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 백성이 과연 율법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썼느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앞선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본문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7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 27절에 기록된 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이사야 54장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본문에서도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사야 54장의 본래 맥락은 이 포로 생활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포로 생활 이후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했죠. 자녀가 없어서 수치를 당하던 여인이 오히려 가장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복음 안에서 성취된 약속으로 이해하고 있죠.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출석을 잘 하는 것으로 가입하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들의 공동체이며 이것이 앞서 26절에서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러한 맥락으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언약 백성이 약속 가운데 있는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문이 4장 28절로 31절까지로 이어지면서 더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바울은 긴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직접 결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설명했고 두 언약과 두 예루살렘을 비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유를 하지 않고 너희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삭과 같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했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혈통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이 자유자였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태어난 육신을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태어난 이삭과 같은 자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 안에서 그들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정체성을 율법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바울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시 현재의 상황으로 이끌어서 가져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29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박해하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는 희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 사건의 본질을 박해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었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스마엘이 이삭의 형인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 바울이 가져와서 기록을 해내려가고 있는 것이 본문 29절에 이야기한 거죠.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것은 이스마엘인 거고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것은 이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바울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육체로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너희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붙드는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약속을 붙드는 사람과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 갈등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30절에서 바울이 다시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절 말씀에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을 더 가져와서 더 이어서 설명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희롱 장면을 사라가 보게 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내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내쫓았던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도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말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너희 신앙도 이 비유되어서 빗대어서 설명한다면 너희를 괴롭히는 거짓 교사들 혹은 너희를 억압하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자들을 내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 또한 동일한 맥락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쫓으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율법을 의롭게 되는 근거로 하나님을 붙드는 방식, 근거로 이 율법이 구원의 근거로 붙드는 이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공로를 조금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약속으로 태어난 자만이 앞서 말한 상속자, 곧 유업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31절에서 갈라디아서 4장의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호칭을 다시 한번 변경하고 있죠. 앞서서 4장의 맥락 속에서 어떠합니까? 바울은 그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31절에서는 형제들아라고 부름과 동시에 주어를 우리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모든 신자들도 동일하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언제나 명령보다 정체성을 말하고 있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정체성을 기억하는 자만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5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5장 1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네, 5장 1절은 앞에서부터 이어온 바울의 논증을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 두 언약과 두 예루살렘, 여종의 자녀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를 차례대로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바울이 길게 설명했던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자유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써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종에서 자녀가 되었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동시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모든 복음의 결론을 자유라는 단어로 요약해서 결론 짓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어서 명령합니다. 5장 1절 말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굳건하게 서라라는 이 서라는
군사들이 전투에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새로운 자유를 얻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자유는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짐승의 목에 씌우는 도구, 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씌우는 그런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자유롭게 풀려난 짐승에게 다시 멍에를 씌우는 것처럼 복음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이 다시 한번 율법을 의의 근거로 붙드는 것은 이전에 종살이를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바로 그 위험 앞에서 굳게 서서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잘 아는 교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한 사건을 성경 앞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저 끝내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것이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9절에 기록된 박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전혀 특별하거나 놀라운 일처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는 언제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당신들에게 박해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박해가 온다면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박해이니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굳건히 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박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박해의 순간들을 너무나 낯설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박해가 온다면 그것이 만약 신앙 때문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의문을 품고 그 의문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을 그저 경험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약속의 자녀라면 언제든지 그러한 어려움과 박해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준비하라라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박해가 찾아오는가가 아니라 그 박해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원하지만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대가는 피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싶지만 복음 때문에 만약 내가 불편하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가운데 더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우리를 조금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방법과 경험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복음을 선택하는 길에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상황이 좋아서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박해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 보다 약속의 자녀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켜야 할 것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적용으로 이어지는데, 우리에게 박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박해가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적용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30절 말씀에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라 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복음과 율법을 붙들지 말라라는 것, 동시에 붙들지 말라라는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흔드는 것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과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이 율법이 의미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름대로 내쫓아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들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를 계속 종처럼 살아가게 하는 생각과 습관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과 그것들을 적당히 공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금 줄이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약에서 여러 왕들, 그리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 마치 혼합되어 있는 민족들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늘 한 가지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모조리 파괴시켜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파괴시킬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래야만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5장 1절 말씀인데, 자유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저도 늘상 하는 고민과 자유인데, 이미 자유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의 감정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무 부담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삶도 아니고 문제가 사라지는 삶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의 자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졌기에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자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야겠죠. 바울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것을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앞서 살핀 대로 굳게 서라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라라는 거죠. 자유는 새로운 무언가를 더 얻어서 우리의 감정이 마치 아무것도 종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언가 더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속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종교 행위를 자유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롭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완벽하게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4장과 마지막 5장의 첫 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세 가지가, 처음으로는 우리가 언제든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박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그 박해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을 지키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결코 두 다리를 함께 걸치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를 서기 위해서 굳게 서 있다면 우리가 한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 박해를 받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자유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가, 구원에 있어서 자유, 그 구원이 과연 내게 감사한 것이냐를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이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를 생각해 본다면 복음이 감사하지 않은 거죠. 구원이 우리에게 더 이상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이 정말 의미 있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야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격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왜 박해를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신앙으로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번거로운 일처럼만 여겨지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금 묵상해야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속의 사역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다시금 묵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앞서 고백했던 찬양을 한번 다시 불러볼 텐데, 우리가 몇 번이고 한번 두세 번 정도 함께 고백할 때 가사를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태도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지만 참 고민을 하지 않는 시대, 고민을 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경이로워 놀라워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의 태도가 언제적으로 회상해야 되는지, 언제적으로 돌아가야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였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에게 이 신앙이 정말 감사한 것이냐? 너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경이로워서 놀라서 감탄을 금치 못할 만큼의 구속 사역이라서 그것에 네가 찬양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두려워서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고민하면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감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정말 은혜로 넘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씨름하면서 우리의 삶을 걸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서 그 능력이 의미 있는 바 우리의 생명을 걸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